오늘은 계시록 변론 중거 1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두아디르의 교회를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르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리 모든 일이 발전했다 해도 악의 세력을 용납하면 환란에 떨어지고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 1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보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 심판주의 예수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으니까 빠짐없는 통찰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고대에는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것은 천하가 당할 수 없는 무적의 주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두아들에게는 참 칭찬을 많이 받죠. 가장 유형적인 발전이 풍부한 교회다. 열매도 많이 맺는 교회다.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믿음도 좋고 섬기기도 잘하고 인내도 있어서 처음보다 발전이 많은 교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잘 돼도 주님이 책망받을 일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내가 내 종들을 가르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망하게 하고 우생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와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에 던지고. 뭐를 하나님이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까?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세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일이 있었죠. 근본적인 것은 뭐를 뜻했느냐? 이거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어 나가려는 이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 흑암에 떨어뜨리게 돼서 큰 환란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큰 환란에 빠진다는 것은 후 3년 반 짐승정치 수정통치기간에 거기에 빠져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패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환란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세벨적인 사상은 뭐냐? 하나님의 참된 종을 대적하는 사상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첫 번째는 공산당 세력입니다. 공산당 세력은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산주의를 가지고 기독교를 미혹할 수 없으니까 공산주의에서 뭘 들고 나왔습니까? 공산당 거짓 선지자들이 WCC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걸 한국에서 대형제들이 대환영을 하고 그러한 대회까지 했거든요.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이거는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죄인데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유형적으로 한국에 아주 크게 발전한 교회들이 많죠. 그게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회개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 교권 이게 목회자가 참된 종들을 대적한다는 말은 뭡니까? 인간 종말의 참된 종은 변화성도에 반열에 들어가는 종들인데 이제 첫대결을 통해서 왕국 건설을 이루어가는 그런 종들이 나올 때 그 종들을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아주 멸망하게 되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 세력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환란과 재앙의 날이 아주 임박한 이때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런 교권 세력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게 구원받기도 어려운 시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이제 예언서 계시록을 바로 알아야만 모든 미혹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영원히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야처럼 우상 세력과 음녀 정권과 거짓 선지의 무리와 이제 싸워 승리하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일야가 바알 선지 450명과 아드라 선지 400명, 850명의 거짓 선지와 싸맨 것처럼 격권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이게 참된 종의 반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옛날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적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죠. 그래서 엘리야는 변화성대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사상을 가져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적인 사상, 이거는 공산정권을 좋아하고 그거를 용납하는 사람들을 뜻했는데 한국에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이거는 협상 세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친중, 친북을 지금 아주 좋아하죠. 정권, 교권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음녀 정권, 음녀 교권이 돼서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 현실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시죠. 그런 자들은 가족전멸을 당한다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개가 나는 사람이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이 말이죠. 또 이것도 사명을 맡기시고도 충성과 지지를 다하느냐 뜻과 마음을 살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간에 우리가 희생적인 수고로 이제는 순교자 동무가 돼서 왕권 받을 반열에 들어가야만 재림이들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중심적인 불타는 사랑과 여호와의 심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환란에 들어가서 이제 가족 전멸을 당하게 되는 그런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멸공 사상과 진리 사상이 아주 투철하고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이 아주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에 순종하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은 뜻과 마음을 살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사상, 음료적인 사상, 세계 바벨론적인 사상, 이게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인본주의, 인간지식 위주로 나가는 이런 사상들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뜻과 마음을 살필 때 여기에 합당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맡고 나면 충성과 지혜를 다해야만 이제 왕국권들의 사명자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보상으로 주님이 보상하러 오시는 거죠. 왕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 24절부터 말씀을 해나가는 겁니다. 두 아들에게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증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죠.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걸 뭘 뜻했습니까? 영계 법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 참소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 인간들이 열심을 내다가 식어지고 한 거는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마귀의 틈탈 일도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자들이 나태하고 세상에 빠지고 이게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이런 사상을 용납해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고요? 마귀의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마귀를 데리고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 시대에 황충때로 쓰임받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뭐 하려는 겁니다. 여기 이미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굳게 잡아야 될 내용은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뭡니까? 인간 종말의 마지막 다림줄의 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림줄의 진리라면 예언서 계시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해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성경 변론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이제 잘 굳게 잡고 나가야만 쫓아가야만 승리자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마음이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불을 받고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고 모든 죄악을 소멸시키는 이러한 역사에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촛대교의 사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촛대교의 사자가 되면 어떻게 이제 하시느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제 승리자 반열을 이루는 건데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의를 지키는 그에게 만물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게 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또한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게 바로 촛대교의 사자입니다. 철장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받으셨는데,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심판의 권세, 살릴 권세를 다 받으셨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촛대교의 사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촛대교의 사자가 어떻게 철장 권세를 받게 되느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여기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느님 앞과 그 보호자 앞에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철장든 아이를 낳는데, 이게 인간 세상에서 가장 이적이고 가장 알기 어려운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만국을 다스릴 철장든 아이를 낳는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촛대교의 사자를 뜻한 겁니다. 승인 권세, 자유로운 것을 받을 종을 뜻한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철장 권세를 이제 촛대교의 사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 촛대교의 사자에게 주면은 이제 이걸 갖고 왜 주는 겁니까? 이거는 하느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방 정권인 공산당 세력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룬 후에도 거기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이고, 이제 1300년 만에 끝날이 이를 때도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공산 세력에 이제 택한 백성들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되겠죠. 그때 하나님이 권세 역사가 올 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 영적 원리를 가르쳐준 것이 바로 여기에 지금 말씀한 겁니다.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는 주님을 맞아들이라 했는데, 주님이 맞아들이면 여기서 철장권을 받을 정도를 뭐라는 겁니까? 거기에 주님의 동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아들의 명분으로서 장자의 명분이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는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자가 장자죠. 그래서 그 장자라는 것은 왕권 받을 종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이제는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은 이제 성령의 불이 온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서 마귀의 일이 조금도 없이 되는 이러한 몸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몸에 피까지 정결게 되고 뼛속에 박힌 죄악도 다 없어지는 역사가 체험적으로 오는 자들이 나중에 세인 권세를 받아서 철장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주의 일만 붙드는 자가 돼야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걸 얘기한 겁니다. 그 영적 원리에 하나 중요한 것을 또 말씀하셨죠. 28절, 29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어났죠. 이것도 또 어떻게 이제 새벽별을 준다 그랬죠. 여기에 큰 비밀이 있고 큰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새벽별이 무엇인가는 어디에 나와 있는가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봉독해 올립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다윗의 자손이고 또 뿌리라 그랬는데, 신성과 이성을 가진 바로 예수님인데 이분이 누구냐?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광명한 새벽별은 뭘 뜻했는가요? 이거는 새시대가 왔을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뜻한 겁니다. 근데 그 새벽별을 여기 지금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다. 지금 준다고 그랬습니까?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뜻한 겁니다. 주님이 대행자로 삼을 종을 뜻한 겁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7별을
가진 이가 나타났다 그랬죠? 7뼈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비올은 하나님의 사명자 종을 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7뼈를 지었다는 것은 7명만 지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그게 사실은 14만 4천 명의 왕권 받은 종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이제 한 반열을 이루게 할 그 첫대기의 사자를 뜻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준다 그랬죠? 근데 누구한테 주느냐? 이게 인간 종말의 마지막 숨은 개, 남은 개가 되는 첫대기의 사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왜 성경을 그렇게 풀어가느냐를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인간 종말에 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주님과 하나님이 이거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14만 4천 명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이루게 하시고 그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세상의 공산당을 다 멸망시키면 악의 세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에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심으로 성대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왕권을 세세 왕권을 주고 나면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더 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인류 종말에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방법이고 그 뜻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끝까지 지켜서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이런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별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느껴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려면 계시록 22장처럼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야만 그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변론을 인내를 가지고 잘 살펴 들으시고 순종해서 그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